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정말 이제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그쵸? 그 이제 이 말 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해, 그쵸?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말은 정말 중요하겠죠, 그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한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하고 또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아마 그것이 가장 정직한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뭐 이게 유명한 음악인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지막 말을 뭐랬냐면 I am losing, 다 잃어가고 있다. 네,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하죠? 노스트라다무스 그 예언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Tomorrow at sunrise I shall no longer be here.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나는 여기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메리 안토넷이라는 프랑스 여왕인데 뭐라고 마지막 말을 했냐면 Pardonnez-moi monsieur. 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아이작 뉴튼.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말이 되게 길어요. 뭐라 했냐면 I don't know what what I may seem to the world, but as to myself, I seem to have been only like a boy playing on the seashore and finding a smoother pebble or prettier shell than the ordinary, while the great ocean of truth lay all undiscovered before me. 길게 해요. 뭐라 그랬냐면 아주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삶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예쁜 조약돌을 찾고 예쁜 조개 껍질을 찾은 것밖에 안 된다. 내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진리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내가 발견한 건 요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뭐라 얘기했냐면 I have offended God and mankind because my work did not reach the quality it should have. 나는 인류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일들이 그 기준에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자기가 한 일에는. 그 다음에 소련 공산주의 뭐였죠? 그 레닌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good dog 하고 죽었어요. 그 자기한테 죽은 새를 갖다 준 개한테 그냥 good dog 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하게, 그죠?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 유명한 그 영국의 수상은 I am bored with it all. 너무 지루하다. 모든 것이 지루하다. 그러고 죽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하면서 죽지는 않았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러고 죽었대요. I am going to the bathroom to read. 난 책 읽으러 화장실 갈 거다 하고 죽었대요. 우리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운명했게요? 마지막 말 이렇게 했대요. 와우 하고 죽었대요. 진짜로.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진짜 생각해봤어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제 옆에 있는 만약 이제 가족들이 있다면 그냥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또 나는 집에 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저 집에 가요 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마지막을 하고 그러고 탁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요즘에 새로 나온 노래인데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새로운 곡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뜨는 곡인데 뭐냐면 장래 희망인데 장래 미래 희망이 아니라 장례 자기 장례식 장례 희망이라는 곡을 썼어요. 근데 자기는 이미 죽었고 자기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쓴 곡이에요. 근데 장래 희망 막 뭐 이렇게 하다가 가요거든요. 가요인데 후렴이 그냥 찬양이에요. 후렴이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그 문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추며 찬양해. 가수가 그 후렴에 그 곡 찬양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 뭐 영광에 뭐 어쩌고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해 하면서 하는데 이 가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남들은 장례식이 있지만 자기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가수가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무대를 춤추면서 막 돌아다녀요. 막 깡충깡 춤추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곡이 끝날 때쯤 보면 뒤에 관이 있어요. 뒤에 관이 있는데 막 노래를 하다가 노래가 끝날 때 관에 들어가요. 자기가 이렇게 관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제 관을 들고 무대에서 나가면서 곡이 끝나요. 근데 아직 이 곡이 끝나면 여운이 탁 남는 거예요. 와, 우리도 그렇게 그렇죠? 우리의 장래 희망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누군가의 진짜 마지막 말을 볼 텐데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볼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본문 말씀 읽어볼 텐데요.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2주부터 계속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근데 진짜 이 마지막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요한복음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티칭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마지막 티칭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티칭을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가르침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핍박과 또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워닝도 주시고 또 내가 떠나서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티칭, 그렇죠? 마지막 티칭이고요. 그다음에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지난 주에는 그 마지막 기도를 다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됨을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하면서 이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라, sanctification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하셨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마지막 teaching, 마지막 기도, 오늘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왜 이 마지막 말씀을, 그렇죠? 정말 이제 진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 영어로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여기까지의 이제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요, 어저께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때를 쓰니까 거기에 딱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짜증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보라, 여기 너희 왕이 있다. Behold your king.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놀리는 거예요. 자, 야, 여기 니들 왕, 여기 이렇게 그냥 진창 채찍 맞고 얻어 터지고 막 몰골이 막 그렇게 돼 있는, 야, 니들 왕 여기 있어, 봐봐. 이건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마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디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들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이사 얘기가 또 팍 나오니까 빌라도가 거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가이사에게 뭔가 잘못된 보고라든가 자기 불리한 보고가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가이사 얘기가 나오니까 막 또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짜증이 막 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편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쓰죠.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하고 라틴하고 헬라어로 씁니다. 세 가지 언어로. 왜 그러죠? 다 보라고. 다 보라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왕을 죽였어,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왕을 지금 죽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항의하죠. 우리 왕 유대인의 왕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 이제 내일 말씀까지 우리가 조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겉옷을 4개로 나눠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또 속에 있던 투닉은 또 안 찢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캐스팅 롯 이렇게 뽑아 가지고 제비 뽑아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군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22편 18편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아무 생각 없는 이 군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주변에 4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름이 마리아예요. 세상에.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엄마의 글로바의 엄마의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그렇죠? 4명이 있고, 거기에 또 마침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 포도주를 그 스펀지에 적셔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주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렇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숨을 거두십니다. 사실은 한국 성경이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원래 영어로 it is finished는 뭐예요? 다 끝났다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과 30절을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려 하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28절과 30절에 보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동사 두 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ccomplished, 이루었다. accomplished. 30절에는 finished, 끝났다. 그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라고요? accomplished, 이루었다. 또 하나는 finished, 끝났다. 근데 이 동사가 헬라어로는 같은 동사예요. 어떤 동사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동사인데 이 같은 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난 다 끝났어.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난 죽으니까 난 다 끝났어. I'm done. I'm finished. Or it's over. 그 뜻이 아니에요. It is finished는. 동사가 accomplish와 같은 동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it is finished는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사실은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라는 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It is finished란 말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는요 정말 완벽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목적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 그 뭐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인가? 다 이루어진 게 뭔가? 그렇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아까 그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accomplish에 사용됐던 동사 tetelestai 이 동사는요 어떠한 의미가 거기에 또 담겨 있냐면요 영어로 paid in full, 다 지불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거래하시다 보면 인보이스에 다 paid in full 하면 도장 딱 찍히는 곳을 보셨어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 인보이스에 있는 액수가 다 완전히 지불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지불된 거예요. 페이먼이 안 남아 있고 빚도 안 남아 있다라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다 지불됐다라는 얘기예요. 다 페이했다라는 얘기인데 뭘 페이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뭔가 페이하신 거예요. 뭘 페이하셨냐면 뭔가 빚을 페이하신 거예요. 페이먼. 이 페이먼이 어떤 페이먼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페이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값이에요. 그거를 다 paid in full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죄값이 있다라는 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죄에는 죄값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죄에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죄에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난리 나요. 그렇죠? 우리가 죄값이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이 죄값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해쳤어. 피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섰어. 그렇죠?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데 그래서 재판에 갔는데 재판관이 너무 착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의 자녀를 해코지한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줬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죄값을 안 치르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그냥 막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죄값을 치러지지 않는 거 우리 사실 못 견뎌해요. 죄는 죄값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를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죄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 난리 나요. 정말 난리 나요. 죄값이 없는데 사람들이 죄 안 짓겠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마켓에 있는 물건들 다 훔쳐가도 아무런 죗값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 안 훔쳐가겠어요? 훔쳐가겠어요? 훔쳐가죠. 여러분 안 훔쳐갈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1년에 죗값을 치르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통규칙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죄에는 죗값이 있다라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죄도 죗값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죗값은 뭘까요? 나의 죗값, 여러분의 죗값은 뭘까요? 성경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뭐야, 우리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죗값이 사망이야? 그렇게 전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망이래?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하고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얼마만큼의 죄를 우리가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얼마만큼의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죄라는 개념보다는 범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crime, sin보다는 crime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내가 범했을 때 범죄는 뭐예요? 범해진 죄예요. 행동이 옮겨진 죄만 죄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행동에 안 옮겨져도 죄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어라고 생각만 해도 죄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죽인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 여자 말도 안 걸고 건들지도 않았어. 그렇죠? 근데 그냥 보고 음욕을 품었어.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너 간음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사실 더 심각하게 다뤄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은요.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죄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거 말 다 해봐요, 다른 사람한테.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죠? 이거 안 고르고 그냥 막 해봐요. 난리 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70% 80%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가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 법정에서 여러분의 죄가 살인을 15번 했어. 연쇄살인이에요. 살인 15번 하고 간음을 30번 했어. 근데 얘는 앞으로도 계속 할 놈이야. 그렇죠? 그러면 재판에서 판결이 뭐가 나올까요? 사형이거나 종신형이 나와요. 절대로 밖에 안 내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그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사람들 미워했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미워해도 70명 미워하고 50명 미워하고 60명 미워한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미워해. 한 명만 미워해도 내가 딱 한 명만 골라서 내가 올해는 이 사람만 미워해야지. 그렇게 해도 그렇죠? 저도 50명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면 저는 50명 죽인 거예요. 1년에 한 명만 미워해도. 그렇죠? 정말 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음욕을 품었다. 평생 몇 번을 품었을까요? 아우. 그렇죠? 저는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명만 했어요. 네.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평생에 살인죄를 졌으며,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졌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것만 있습니까? 질투도 있고 교만도 있고 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selfishness도 있고 그 외에도 막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이 속된 말로 겁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을 보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을 얼마나 자주 보세요? 거의 매일 보죠. 매일 보죠. 지금 근데 이 죄가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가 늘어납니까? 살아가면서 내 이 죄가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살면 살수록 늘어나죠. 그렇죠? 무슨 성인군자들이 나셨나? 제가 어제까지 만약에 5,000번의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 더 살아요. 그럼 죄가 늘어나요? 줄어요? 이게 어려워요? 오늘 제가 또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10번 치면 5,010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는 늘어나요. 그렇죠? 죄는 줄어들진 않아요.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떻게 줄어들어요? 이미 한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의 죄의 숫자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서명숙 권사님하고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나이로 보면 서명숙 권사님 죄가 더 많아야 될 텐데 살아가는 스타일 보면 아마도 제가 더 많을 거예요. 나이는 어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로 죄를 따지면 우리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치를 수 없는 이 죄값,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짓는 걸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죄도 너무 많지만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채 빚지면 이자가 막 파파파파팍 늘어나고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게 이자가 느는 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그 죄마저도 매일매일 계속 늘어나니까 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래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가망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안 되겠다. 얘네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죄값을 치를 방법이 전혀 없다.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신 다음에도 누구랑만 놀았어요? 죄인들하고만 놀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도 죄인들 사이에서 돌아가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온 세상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1,000,000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불됐다,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드디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요 스탬프가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우리의 삶에 paid in full 빨간색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찍힌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paid in full 다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빵빵빵. 누가 봐도 여러분은 이미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서 뭐라면 대속물로 랜섬이란 단어가 나요. 랜섬. 그렇죠? 제가 나중에 랜섬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어로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여기서 ransom은 뭐냐면요,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ransom이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유괴됐을 때, 누가 유괴됐을 때 그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를 ransom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 그렇죠? 내가 지불하고 잃은 것을 찾아오는 것. 그래서 rans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ansom은요, payment,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이 ransom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물, 내가 지불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아오겠다. 그래서 그 ransom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ansom으로 온 인류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게, 그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페이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미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뭐라고요?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미션을 다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뭐예요?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루셔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하나님 하는데 정말 사랑만 있는 하나님 원하세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사랑이야.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어디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다 괜찮아. 그런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공의만 있는 하나님 원하세요? 그냥 막 매 눈으로 막 보다가 그냥 뭐만 잘못만 하면 그냥 다 거기서 그냥 처벌하시는, 그렇죠? 일렬의 자비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그 공의만 있는 하나님만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잘 들으세요. 희생을 통한 용서예요. 뭐라고요? 희생을 통한 용서예요. 자, 용서라는 거는요, 공의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공의라는 뭔가 이렇게 이 죄값이 있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은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희생을 통한 용서,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딱 만난 표현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자,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더 선한 일을 쌓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해요. 자, 우리의 선한 일이 우리의 죄를 캔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는 이 장기 이식 막 해가지고, 그렇죠? 그 임플란트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사람을 엄청 많이 살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줬어요. 근데 이 의사는 그 장기들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실제 있는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제 신고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의사가 있대. 지어낸 거예요. 이 의사는요, 길가에 가가지고요, 쓰러져 있는 홈리스를 키드냅해요. 납치해서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명 죽이고 10명 살렸어요.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왜요? 한 명만 죽이고 10명 살렸는데?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의사는 미친 의사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악한 의사예요. 왜? 아무리 10명을 살렸어도,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한 명 죽이긴 죽였는데 10명 살리려고 죽인 거예요. 저 선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10명 살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걸 10번을 했어. 10명 죽이고 100명 살렸다고 쳐. 그럼 하나님 앞에 10대 100, 하나님, 제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죽인 건데, 하나님 저 착한 선한 의사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10명을 살리든 100명을 살리든 10명 죽인 건 죽인 거예요. 이 내가 100명 살린 게 10명 죽인 거를 캔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냐,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냐, 무게를 재보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구나, 그럼 너는 착한 사람이구나, 들어와라. 절대로 그 원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 적용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월하지 않아요. 정의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죄 진 건 진 거고, 선한 일이 죄 진 거를 캔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값을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선한 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더 착하게 살자, 더 선한 일 하자. 그러면 잘하면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직도 있는데, 내가 죄값을 안 치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Paid in full. 끝났다.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 여러분 심장에 팍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예요? 보여줘요. Paid in full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페이먼트 남으신 분 아직도? 저만 있나? 제가 차 운전을 제가 하고 다니지만, 그렇죠? 그 자동차 페이먼트이 안 끝났으면 제 차예요? 은행차예요? 은행차죠. 언제 제 차가 돼요? 다 냈을 때, paid in full 할 때, full pay off 할 때 제 차가 돼요. 제 소유가 돼요. 그렇죠? 그 전에는 제 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paid in full 하고 딱 찍었어요. 다 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paid in full 하고 여러분의 우리를 용서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해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paid in full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주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저는 또 다 이루었다 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그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의 목적과 그 미션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저한테 어떤 위로로 다가왔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목적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뭐 천사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똑같이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 세 가지를 똑같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그래,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니까 야곱에도 주시겠지 하고 거기까지 이해가 갔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이 말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다 이룰 때까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배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곳에 거기 있게 할 거야. 그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 세운 이 나의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저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내가 확실히 믿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근데 때때로 그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세우신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루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이루실 수 있을까? 그 확신이 갑자기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실 거예요. I am not done with you. I'm not done with you yet. 아직 내가 너에서 끝나지 않았어. I'm not done with you yet.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실망했어. 그분이 실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실망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not done with them. I am not done with them. 우리를 이루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믿고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주고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1분 뒤에 운명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1분 뒤에 운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병원아 다 이루었네. 다 이루었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다 이루셨군요. 다 이루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품 안에 달려가서 그 목숨을 탁 안겨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이날 이 설교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자녀들 앞에 있을 때 마지막 말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비록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좌절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